나타나겠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을 두고 40분을 가서 주여 3시간을 기도하고 또 40분을 또 가.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작은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작은 교회 가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에 우리가 이제 3시간 국제 3시간 기도처를 열어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 한 명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이러고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3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5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인 혼자 기도할 때는 힘이 없었어. 원래 사명자는요, 거기 바닥에 앉아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제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오면 강단을 줍니다. 강단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해야 회복이 돼.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지, 그런 거는. 3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강단을 줘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 이분들이 한 명 온 거에 감격해가지고 문자 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작은 교회를 회복 안 시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차차차차차차 저한테 지혜를 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그거 위에 또 더 뭐 잘하면 또 그 위에 더 잘하면 그 위에 더 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 교회가 힘있게 딱 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뒤에서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연말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미친 듯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야. 아멘. 네, 평생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옆에서 냅둬, 난 그냥 내 은혜에 살 것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각자 은혜대로 살면 돼. 자기 편한 대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돌파가 더할 줄 믿습니다. 돌파가 더합니다. 계속 돌파가 됩니다. 믿으십시오. 계속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발단, 시작은 성경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이에요.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이야.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땅을 파면서 땀 흘리는 저주를 내려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면 그 저주 속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땅을 팔 때 햇빛 아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요. 비타민 D가 여러분 만들어지고요. 건강의 최고의 건강 면역성이 여러분 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게 다 좋았더라야. 여자들이 여러분 자연분만하면 여자들 자궁이 튼튼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해산의 수고가 이게 다 나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배 아파서 나와봤기 때문에 흰 쥐 가지고 모성애 부성애를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이 불을 때 보니까 세상에 엄마 쥐는 자기 등에다가 새끼들을 등에다가 다 태우고 자기가 타서 죽었어. 아빠 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끼 쥐를 다 밟고 지가 딱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실험 결과.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저주라고 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광야는 우리가 재창조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새로 만들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광야,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렸는데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더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유 팔자 더럽게 세네, 나는 그냥 재앙 속에 죽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래잖아.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 있지만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린 형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기원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먼저 찾아보십시다. 시편 107편 보십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왜냐하면 제가 공개 세미나를 늘 했던 거라서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좀 보게 하고, 제가 교재를 못 드렸지만 하여튼 7날의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1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래요. 공개 세미나처럼. 네. 시편 107편입니다. 네,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재정이 어둡고 사망, 불치병, 암병,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다 죽음이거든요. 이런 사망의 그늘에 곤고해. 기쁨이 없어. 날마다 슬퍼.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어. 말라 비틀어져.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곤고함이에요. 쇠사슬에 묶였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게 다 억압 속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시편 107편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네가 왜 그렇게 다크블랙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네가 왜 건강이 그렇고, 네가 왜 환경이 그렇고, 너의 삶의 자리가 왜 그렇게 괴롭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어둡고 쓸쓸하고 칙칙하고 그런지 아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는 순복하지 않았어. 너는 순명하지 않았어. 너는 순종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다가 두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을 기도했는데 뭐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 있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툭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니 그냥 좀 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응? 여러분은 그걸 좀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20대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묶고 있지 않아. 내가 눈으로 보면 묶여 있지 않다니까요. 쇠사슬로 안 묶여 있어. 근데 내가 못 견디겠어. 누가 나를 꽝꽝 묶어놓고 나를 놔주질 않는 거야. 그 제가 이랬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딱 미쳤지. 아니 멀쩡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이거 좀 놓으라고. 딱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오른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 왼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 이리 가도 기쁨이 없어 저리 가도 기쁨이 없어. 아니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리 가도 두드려 패 저리 가도 두드려 패.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 길이 정론이 요 길로만 가거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은 안 보여.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이게 여러분 욥기 23장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자 욥이 대답을 하잖아.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 하고 내비를 찍어도 그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 누가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거지. 정금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목동 아파트 거기는요 일방통행이에요. 2차선 차 2대가 지나가는 일방통행. 그게 밤 9시쯤 됐을까 뭐 시간은 잘 몰라. 하여튼 해가 졌으니까 가로등도 안 켜졌는데 거기 딱 도로에 누웠잖아 내가. 왜냐하면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를 갖다가 딱 붙잡고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막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죽어버리려고 가로등 없는 일방통행 도로에 딱 큰 대자로 내가 누웠잖아. 그래서 이제 차가 싹 지나가면 내 배 위로 싹 지나가면 내 오늘 죽는다. 그러고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이러면서 이제 딱 내 누웠는데 아니 왜 차가 안 지나가냐. 계속 좀 누워있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래 누워있진 않았어. 그래서 얼른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차도 또 안 지나가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그늘에 내가 앉아있는데 답이 안 나와. 여기 가도 답이 없고 저기 가도 답이 없어. 이 부분의 답은요 친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구조도 나에겐 답이 안 돼. 왜? 고기를 먹어도 안 기뻐. 옷을 사 입어도 안 기뻐. 기쁨이 없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으로 육으로 채운다고 해서 영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이미 그 정도쯤 되면 나는 지금 영에서 목마르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내가 몰라야 되지 내가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 결국은 성경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위에 것만 잡고 똑바로 하늘을 보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니 또 어렴풋이 사실 알기는 알아. 뭐 이런 좀 있기는 있어. 감이 와. 감이 온다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삘이 온다. 삘이 온다. 막 있어 그런 게. 근데 거절하고 싶지. 모른 척하고 싶지.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할렐루야. 기도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가 좀 살짝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말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래.
살짝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돌아다닐 때는 엄청 시끄러운 거야.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여러분 빈깡통이 얼마나 요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요란한지. 시냇물도 여러분 물이 얕은 물이니까 그냥 밤새도록 쫄쫄쫄쫄쫄쫄 시끄러워. 바닷물은 소리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얕은 기도 속에 있을 때는 날마다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봤어요 들었어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면 깊은 데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올라와.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그 다음 몰라.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막 성령님이 내가 너를 쓸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그런 막 달구통 같은 눈물이 떨어져. 하여튼 말 잘 듣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땐 그렇게. 근데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 순간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하나님 아니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저게 그러니까요 저러잖아. 가방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개 같은 성질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기도만 들어가면 내가 너를 택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안 돼요.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옳도다. 입을 뒷걸에다 대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말씀을 몰라야 내가 말씀으로 대답을 안 하지. 아니요 하면 또 이쪽에서 말씀이 툭 올라와. 툭 올라와 갖고 말씀이 툭툭툭 대답을 다 해. 그럼 또 이쪽에서 아니요 그리고 또 툭툭. 내 안에서 로마서 7장이 막 일어나는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옛사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드디어 로마서 8장 내가 성령님에게 순복하기로 해서 알았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셔요. 그랬더니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내 마음의 옛사람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을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냥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알았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지. 고생 끝. 그거지? 아이 그만큼만 갈등하고 내면에서 싸우고 긴 시간을 고통하고 번민하고 막 이러다가 알았어요, 말 잘 들어 이랬으면은 고생 끝. 축복 시작.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응,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설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우리를 끌고 가. 호세아 2장이 펼쳐져.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말로 꼬셔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네. 그게 마태복음 4장이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광야. 그때부터 이제 광야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방울뱀들이 있어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건 주소지가 없네. 광야는 여러분 흙바닥이면은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나 길. 흙바닥은. 모래바닥은 여러분 수천 명이 지나가도 바람 한번 불면은 싹 없어져 버려. 광야는 길이 없다니까. 주소지가 없어. 주소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여기요 찾아올라 그러면요 작전 서운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런 어떤 뭔가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표지판이 없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요
나타내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현재 ing 중이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고 부름받아 나섰다면서 뭐 된 게 뭐 있냐? 내놔봐봐. ing 중에는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보여줄 게 없다니까. 옛날에 고인 대신 이주일 선생님은 뭔가 보여드리겠어 이런 거 했는데 우리는 뭔가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지금 매로 타작 맞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매 타작을 맞고 있는 중이라서 뭘 좀 보여줘. 두드려 맞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거, 그것도 이사야서 26장 말씀에 보면은 돌이 깨질 당하지요, 채찍질 당하지요, 날마다 바퀴로 막 굴리지요, 막 아래 위로 막 굴려버려 우리를. 내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부스러지게는 안 하는데 바스러지게는 안 하고 또 보호는 해주셔요. 막 바퀴 바닥에다가 굴렸다가 막 돌이 깨질을 했다가 채찍질을 했다가 다 했는데 사그러지게는 또 안 한대요. 이 환장할 일이야. 아니 그냥 죽으면 딱 끝나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런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게 만들어. 이게 광야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이리 치우치고 저리 시달리고 막 이 바람 저 바람을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막 고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소서 이러면서 시키는 대로 말 듣겠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뱀이창에다가 있었는데 환란 보내가지고 태풍이 장렬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찾아내시잖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와요? 성경에서 말해. 네 뜻대로 살고 있었어. 2021년 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뜻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채찍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내 뜻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야 돼.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고통을 줘서 뭐하게 한다? 겸손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 안 들어가고 두드려 맞을 때는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편 91편에 보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까 세상에 천사를 딱 명령해가지고 네 발이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질까봐 이미 천사를 딱 대기시켜놨다. 1초도 아니야. 그냥 0.000 그렇게 딱 대기시켜놨대.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꼭 천사를 영물의 천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천사.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요,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사람 천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뻥 터졌어요. 그런데 사람 천사 싹 와서 쏙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야, 영물의 천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람 천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지금 할렐루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1월 3일까지는 아프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꿈속에도 쫓아가서 머리털을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기침도 하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알았지? 무조건 1월 3일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14절 말씀 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대. 우리가 뜻대로 가면은. 그리고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요. 왜 고난을 받아?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자,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봅시다. 자,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복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흑암에서 다 건져내 주셔.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의 고백이 돌파가 됐어요. 이게 뭐냐?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해 보세요. 흑암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평온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목회자들이 꼭 이건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아멘.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구제 문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더 주고 헬라파는 덜 주고 참가부 뭐 이래가면서 뭔가 불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저에게는 쇼킹했고 충격이었어요. 제가 서울 송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8명으로 개척을 했어요. 8월 달에 8명으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12월 달까지 저에게 100명의 성도를 보내주지 않으면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러분 리더십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동네 공기놀이 이런 거 못해요. 소꿉장난 저 못합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에서 알콩달콩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경이로워. 사석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난 너무 경이로워. 왜냐하면 저는 남자 형제 속에서 딸 하나였기 때문에 언니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질 않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몰라 그거는. 근데 뭐는 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요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내 기억에서부터도 나는 골목에서 대장했던 사람이야. 그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야 따라와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내가 아버지 숫자가 많으면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여자하고 소인배는 다루기가 어렵고요. 또 어려운 게 적은 숫자로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숫자가 많으면요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리더들 타타타닥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 이러면 돼. 그런데 숫자가 작으면요 일일이 다 끼어들어야 돼. 이건 너무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빨리 부흥될지어다. 다 부흥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했더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12월 31일까지 100명이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우리가 한 450명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죠.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막 부흥을 주고 여기 와서도 막 500명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다시 새롭게 재창립을 했잖아요. 재창립해서 지금 5주년에 여러분 1000명이 넘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개척할 때 뭘 받는가 하면 사도행전 읽었어요. 민수기 읽었어요. 다시 재창립할 때도 제가 읽었던 게 사도행전과 민수기.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과 민수기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와, 여기서 제가 팍 놀래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이건 너무 다른 방법이다.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 그래요? 분배의 법칙을 가지고 그러면 월요일은 헬라파 오세요. 화요일은 히브리파 오시고요. 히브리파 숫자가 좀 더 많으면 수요일 날 한 번 더 드릴게요. 뭐 이렇게 분배를 할 거예요. 분배. 난 틀림없이 난 그렇게 해. 틀림없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 방식이야. 전혀 다른 방식이야.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이거 가지고 금식 들어갔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교회 성장 이래가지고 책을 그때는 이제 뭐 성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40권 정도를 제가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을 읽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회 방향성을 정하고 시작을 해서 딱 제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다다다다닥 하니까 그냥 쭉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 이걸 안 세우고 그냥 무작정하면 그때부터는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흔들릴 게 없어. 이미 끝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끝점만 보고 시스템대로만 가면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어. 목회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이미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딱 쓰고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 틀림없이 저한테 사도행전 읽으라고 감동을 줬는데 그래서 이걸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답이 오더라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자. 너무 쉬운 얘기야. 많이 들은 얘기야.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 그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자가 실천 적용을 하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부 구제 문제가 뻥 터지는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나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찾아낸 게 내 직임에 맞게 내 직분에 대한 부분을 나는 해야 되구나.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구나. 여러분 요 사건이 지나면서 교회는 더 큰 무리로 일어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려고 그러면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디비전에 대해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분쟁이 부흥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이 에너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파산되기도 하고 엄청난 성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 버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가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목사 일이구나. 난 이 일을 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또 그거 끌어안고 또 고민했잖아. 이건 또 뭔 말이요? 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했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말했지? 우리 인생에 블레셋은 외부의 공격을 얘기해요. 아말렉은 내부의 공격이에요. 외부에서 환란이 계속 일어나는 일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즌이고 내 기도의 분량의 그릇이 있는데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도거리를 던져줘서 기도 분량통을 채우려고 기도거리가 문제로 일으켜서 문제로 막 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 기도의 분량 그릇을 채우려면 내 양떼를 끌어안고 울어야 되겠구나. 문제로 기도 제목을 채우지 말고 내 양떼를 끌어안고 기도로 울면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자식 문제, 남편 문제처럼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로운 일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울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내가 청년들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로 막 몸부림을 치면 사람의 그릇은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요 통에는 요만큼만 채워져야 돼. 근데 요 통이 안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 통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를 던져주시거든. 내가 이 통을 알아서 채우면 외부의 블레셋 공격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구나. 난 너희를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환란의 문제가 끝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목장에 허락된 목장 식구들 때문에 금식하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금식하세요. 철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는 게 끝나고 남편이 속썩이는 게 끝나.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인간이 진토임을 알아. 그 그릇이 깨지기 쉬운 그릇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각기 분량을 너무 잘 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분량에 맞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준 적이 없어. 제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여자 갚을 능력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나는 성경 뒤졌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나는 이걸 말이 된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어.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왔네? 그럼 하나님이 연대보정인이구만. 내 방식으로 해석했어.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고 틀린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했지. 아버지가 연대보정인이셔요. 하나님이 이거 갚으셔야 돼요. 이러고 8년을 울었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교회 온 건 아버지가 이끌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 여자 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 여자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줘야죠. 하나님이 연대보증 썼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요. 야, 너는 책이나 써라. 내가 무슨 놈의 책을 쓸 줄 알겠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훈련시킨 대로 쓰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거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지금 40권 정도 썼어. 할렐루야. 그냥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컴퓨터도 할 줄도 몰라. 나는 막 종이 오리고 풀칠하고 하여튼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난 내 방식으로 책 만들어. 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그렇게 책을 그냥 만들어서 했더니 그것이 오늘날 다 써먹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이 8년 만에 빚만 갚아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를 확장시켜줬어요. 만약에 제 인생에 깡패한테 8년간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의 김노기는 없습니다. 왜? 저는요 겉으로는 엄청 강한 것 같았는데 속은 엄청 열어가지고 겁이 많아. 그래갖고 뜨는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이랬지만 속으로는 뜨는 사람. 근데 제가요 깡패한테 8년 내가 시달리고 나니까 샹 들어와 이 새끼야. 내가 아주 그냥 먹다 이 새끼야 먹다 이 샹 놈의 새끼야 막 이러고 이런 개놈의 새끼 그냥 막 이러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목다로 아직도 못 왔잖아. 네, 그러고 끝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배짱이 빡 생겼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난 죽을 수 없다. 그러고 딱 일어섰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우리를 키우려고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 확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버리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 믿음으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백부장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우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믿음이라고 안 했더라고. 와, 난 거기에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믿고 있는 대로 되는구만. 믿고 있는 대로 되는구만. 믿고 있는 대로 되는구만. 믿고 있는 대로 되는구만. 할렐루야. 깨달아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뚫힐지어다. 귀가 뚫힐지어다. 아유, 샹 팔자 더럽게 세네. 그럼 너는 팔자 더럽게 센 거야. 왜? 너는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팔자가 더럽게 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되는 사람, 나는 영적 거장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 누구 탓이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생각의 에너지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가느냐,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신대. 그래서 그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았어. 위에 것만 찾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의 에너지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지. 대체로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여러분 1시간만 딱 해보면요, 너는 망하겠구나. 딱 답이 나와. 1시간만 딱, 아니 1시간도 필요 없어. 30분만 딱 얘기해보면은 넌 안 되는 사람이다. 넌 좀 희망이 있다. 넌 더럽게 꼬이겠구나. 여러분 30분만 딱 대화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되는 사람은 다 어때요? 긍정 에너지가 평평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어. 막 눈에서 에너지가 퐁퐁퐁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저는요, 엄마가 나를 안 도와줘, 남편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새끼들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안 돼. 그런 인생은 안 돼. 아무도 이러면 안 도와줘. 아무도 이러면 안 도와준다는 거를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분을 테라피 때 이제 지금은 테라피를 짧게 해서 제가 그 기억 치유하는 그거를 뺐어요. 그때는 기억 치유를 제가 다 해줬습니다. 이제 장로님 한 분을 기억 치유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머나, 그 장로님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손을 딱 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장로님인데. 깜짝 놀랐어. 장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아니, 장로님이 내면에 들어가서 손을 슉 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분이 건축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거든. 그 테라피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엔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본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던 그 시간에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 교회 갔는데 왜 우리 딸 안 지켜줬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 안 보호해 주네. 내 딸도 보호 안 해주는데 하나님 나 안 보호해 주네.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어. 가방 들고 교회 다니고 다 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은 없고 누가 있느냐. 나. 신념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을 정말 사랑하셔.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잘 되게다 팍 꼬부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 바닥을 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론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재정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어제 가르쳐드렸죠? 믿는 게 일이다. 죄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잖아요. 뭐가 일이냐? 믿는 게.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게. 나 아무런 죄가 없는데 너 안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너보다 너를 더 크게 해주신다는 걸 너 안 믿고 있잖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보다 더 크게 해주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대 같으면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평에 들어가 가지고는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도 많이 꼬셨잖아요. 이제 그만 꼬시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뭐 이제 희망이 뭐 더 있습니까?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날 만나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너는 그 고통에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너보다 더 크게 하리라. 한번 그냥 믿으라니까. 지금까지 응답받고 약속 다 받았는데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아직 안 된 것일 뿐이야. 저도 그랬어. 되기는 뭐가 돼요 아버지 맨날 이랬다니까요. 되더만. 자, 되잖아. 봐봐, 되잖아.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찾아주잖아요. 방송국 생각도 안 했는데 방송국까지 해서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지 알아?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이야, 놀랍다 놀랍다.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 아시오. 오늘요 봐봐, 네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데서 죽는 거요. 네가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 따라합시다.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훨 낫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 욥기서 22장. 욥기 22장. 욥기 22장 찾았습니까? 예, 욥기 22장 21절.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아멘. 30절 말씀 쭉쭉쭉쭉쭉쭉 다 읽었다고 치고, 자, 네, 일단 28절 먼저 읽고 시작. 아멘. 그 다음에 30절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절대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그 죄 속에서 그냥 죽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전인 구원이야. 영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거 뭐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더만. 저는 성경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환경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07편에 보니까 부러지자 기도했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러지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크고 비밀한 일인데, 크고 비밀은요 골로새 3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더라고. 이 큰 비밀은 예수를 말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만나느냐? 시편 25편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목구멍에 때도 안 뻗기고 끝내지 말고, 그냥 이 연말에 하여튼 너무 좋잖아.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놨으니까. 요즘 이런 잔치 배설해 놓은 데 없잖아. 얼마나 좋아. 응? 막 그냥 굴러버려. 여기서 저기까지 막 굴렀어. 그래가지고 막 오늘 밤 나를 응답 안 해주면은 절대로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더라. 저 기도하니까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하여튼 뭐 저는 기회만 있으면 기도해.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답이니까. 이게 최고의 무기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줬는데 왜 안 하고 다녀? 주여 랄랄랄랄랄랄라 딸딸딸딸딸 얼떨떨떨떨떨. 아, 얼마나 좋아. 에?
아유 그런 말 하면 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해버려. 그러면 뭐 영이 알아서 듣겠지 뭐. 할렐루야. 네, 해버려. 기도하세요. 부러져서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는데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요? 먼저 성경 일단 먼저 찾아봐.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먼저 찾고. 네네.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먼저 만날까? 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네. 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 내가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만나게 돼. 여러분이 기도에 깊이 들어갔더니 억울함이 툭 올라와. 서러움이 푹 올라와. 기도에 깊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게 서러워하고 울다가 그 다음 누굴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제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요, 울 때마다 제 상처를 건드려 주시더라고. 울 때마다 잊어버렸던 상처, 생각도 안 나는 상처들을요 툭툭 건드려주면 그것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었어. 근데 그렇게 울다가 끝나는가 했더니 꼭 그렇게 내가 나를 만나서 막 너무 억울해서 울다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딱 만져주셔. 인격적으로 만나주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지금까지는 네가 이랬었다. 근데 이제는 너의 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줄게.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막 이렇게 주니까 그게 또 막 은혜가 돼서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뭘 주시느냐? 능력을 부어주셔요. 아마도 거의 이럴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도 다 능력이에요. 내가 나를 만나야 돼. 기도를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나를 꼭 만나야 돼. 여러분 안에 상처투성이로 있는 그 상처에 고름을 막 다 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만큼 뭐가 쌓여지기 시작하느냐?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그래서 영권을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팔자 센 목회는 영권이 강하다. 따라하세요. 팔자 센 인생도 영권이 강하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찾으셨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죠? 3절에서 4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로 대신하여 주었노.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상처 치유가 되어지면서 능력이 부어지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비전을 주셔. 사명을 주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러면서 지명했대. 김녹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 김이박 이게 아니고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줘. 넌 내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아냐? 내가 너 대신에 저 애굽에 있는 것들을 갖다 쳐넣어버릴 것이야. 내가 너 대신에 딴 놈을 갖다 죽여버릴 것이야. 그게 3절 4절 얘기야. 너는 내 눈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내 눈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이걸 막 들으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지.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용기가 생겨. 아멘.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이러면서 막 콧물을 이렇게 하면서 코가 벌렁벌렁해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말려.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은혜가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눈이 막 뿅뿅뿅 눈이 살아나. 그때부터 막 열심히 달려 이제. 기도로 달리고 예배로 달려. 그러면 그때부터 창이라의 헤엄치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가 가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가는 데마다 소성케 돼. 가는 데마다 소성케. 가는 데마다 소성케. 가는 데마다 소성케. 그런 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래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줘놓고 결국 어떤 자로 만드느냐? 소성케 하는 자.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려고 인생의 기가 막힌 소설을 쓰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시나리오 속에 엑스트라도 됐다가 별별 일들을 다 겪어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공이야.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저놈을 죽일 수도 있어.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목사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평신도도 목사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 이 사명이 뭔지를 딱 알고 나면 여러분 가야 되는 목적지가 딱 나와. 내가 얼마짜리인지 가치가 딱 나와. 할렐루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인식이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딱 구분되는 거야. 그전에는 나도 누군지 내가 모르겠시요 이랬어. 근데 와우,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네. 나 하나님의 자녀네. 넌 내 아들이야. 와우, 나 하나님의 자녀네. 할렐루야. 정체성.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를 툭 던져줘서 긴 여정을 이렇게 가게 해서 딱 목적지가 어디냐? 넌 내 거야.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이 연말에 여러분 만나야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을 만나야 돼. 내면 속에 있는 상처를 여러분 벽토장한 무덤처럼 덮어놓지 마. 회칠한 담처럼 덮어놓지 마. 가면 쓰고 살지 마. 속에 울고 있잖아. 그런데 안 그래요? 괜찮아요? 너 안 괜찮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울고 있잖아. 너 지금 미치겠잖아. 그거 찢어. 그거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놔.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대로 끝내고 싶다고 이실 짓고 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그래야. 왜 가면 쓰고 있어? 찢어야지. 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 쓰고 있냐 이 말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지.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안 괜찮잖아.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고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 찢으세요. 찢어서 나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세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수가 들어가요. 그럼 우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성케 하는 자로 우리의 무덤이 열립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봤고, 난 이 성경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같이 다 전부 성경으로 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예요? 알겠어요. 몇 장이 펼쳐지고 몇 장이 착착, 이게 막 그냥 쫙착 펼쳐질 때마다 아, 이건 지금 아가서네, 이건 요한복음 15장, 이건 말라기, 막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말라기 속에 있어. 그럼 날 잡아 죽이는구만. 엎드려 있어야지. 성전 문 닫았어. 지 죽은 듯이 있어야지. 막 이런 게 막 팍팍 펼쳐져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연말 송구영신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나 하겠어요. 천부의 의지 없소서. 두 손을 들고 뜨겁게 뒤에 불을 좀 끄시고 우리 조금 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겠어요. 천부의 의지 없소서. 두 손을 들고. 네. 창교수 2023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오대양 6대 주를 누비며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모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 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